할렐루야. 네. 사람은 누구나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에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아름다운 관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성공도 어디에 있냐면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다시 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5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한번 다시 도약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혐의가 있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의 그 대학교에 MBA 과정이 있죠. 경영대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조사 결과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두뇌를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10%라는 겁니다. 10%. 근데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은 83%라는 거예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고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정말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73%의 수치가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해고되는 경우가 그 능력 부족보다 2배나 그 이유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은 항상 직장에서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트러블 메이커는, 정말 골칫거리는 정말 언제나 똑같이 그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나고요, 부부간의 불화가 일어나고요, 형제 자매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요, 이웃과의 불화가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자연과의 불화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을 부르실 때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화목해 하라는 피스메이커가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부탁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도대체 우리의 이런 축복된 관계를 깨트게 하는가? 그 원인이 뭔가? 처음에는 만나서 정말 관계가 좋았는데, 부부간에도 참 금술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술이 나빠지면서 정말 닭이 뭐 보듯이 소 보듯이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오해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쌓이고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있긴 하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은 안 하더라도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싫든 좋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산다는 그 마음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표현이 기도입니다. 제가 어느 자매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가 참 안 된 얘기지만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서 이게 상담을 하러 저한테 왔으니까 참 그런 경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하기가 참 어려워서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근데 왜 바람이 났냐 했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람이요? 그냥 사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매가, 그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다 보니까 항상 자기의 미우리를 관리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살고 남편의 말과 남편의 뜻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않은 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게 싫어진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주 얼굴은 뭐 부인보다 훨씬 못난 분이랍니다. 그 얘기, 그것도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것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자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매가 나중에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예쁘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것은 교만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좋은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정말 화합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 없어지면서 서로의 그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잘 듣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교만이에요, 교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과 질투예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기심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물론이죠. 시기와 질투, 사람을 미워하고요, 비판하고 끌어내리려 하니까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해 하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자꾸 긁어내리고 가시 노릇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갖고 좋은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말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로 인해서 참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참 말 실수하는 보면요, 말 실수도 아주 타임리하게 해. 아주 시간을 딱 맞춰서 그게 그냥 상대방에 딱 꽂히게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영리하고 스마트한 사람은 좋은 말을 타임리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화를 잘 내도요 뒤끝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꼭 붙여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할 말은 다 해요. 그러면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말을 할 때 말을 가리고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이 너무나도 흔한 이 설교의 말씀을 왜 또 하느냐? 우리에게 관계 치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교회 전체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리끼리가 되면 절대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욕심과 분노 이런 것이 지나쳐서 관계가 깨지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함께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복이 관계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연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관계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치유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교회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탁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 만남은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빈 형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부간에 만난 것도, 저희 집사람 대학교 다녀서 40몇 년이 됐어요. 대학교에서 만나겠으니까 벌써 40몇 년, 몇 년이에요 도대체가. 너무 오래돼서 쉬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그걸 갖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롯과 보아스의 만남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만남이 나오스를 따르던 모압 여인 그 롯이 정말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던 것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려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를 아들인 압살롬이 그를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사람들이 그 산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가의 마지막 시므이가 막 지어주하면서 하하거리면서 웃으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군대 장관들이 하나인 요압이 그를 죽이려고 갑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다윗이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그의 저주를 우리가 스탑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관계에 치유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영화배우, 우리 한국의 영화배우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결혼을 4번인가 5번을 하신 분이세요. 횟수는 몇 번 했는지 제가 쉬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결혼할 때마다 너무나도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하고 했어요.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 배우, 할 것 없이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다 이혼하고 연세 들어서서 하시는 인터뷰를 나왔는데 무슨 프로그램인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몇 번을 결혼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대단한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모르는데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대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단하지 않게 여기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딴 사람이 보기엔 대단해도 아무래도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귀하게 여길 때 명품이 되는 거지,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게 명품이 아닌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이해가 됩니다. 죄 짓는 게 이해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주님의 눈으로 남을 바라볼 수 없어요. 자꾸 손가락질해요. 근데요,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손가락질이, 이 손이 꺾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던 게 이렇게 꺾여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주님의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저는 마음 가운데 이랬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들킨 죄인일 뿐이야. 들킨 죄인일 뿐이야. 너희 안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서 던져라 했던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돌을 들고 던지려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안 들킨 죄인. 우리 가운데 안 들킨 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킨 죄인만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들킨 죄인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안 들킨 죄인 아닙니까? 상대방의 죄된 모습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we are Christian, but we are not just like Christ.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와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 너무너무 닮지 않았어.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주보에도 올리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봉투를 주신 분들이 많은지, 100불, 많게는 100불도 주시고 어떤 분은 뭐 더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안 주신 분들 주시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주시면서 들어오면서 인사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감사해요. 오늘 장례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안 하셔도 제가 그래도 비상금 있는 게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비행기 값만 해도 3,000불씩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일이 다시 가서 감사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본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관계 치유가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라고 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것만 3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이 약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이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혐의가 있고 저 사람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어떤 사람 심지어 저 사람 보면 어저께 먹던 깍대기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복수의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화를 당하면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 근데 정말 구약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복수 심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수 관계를 정리하셨어요. 더 큰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율법에 딱 한계를 두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무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나를 억울하게 해? No. 결국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걸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수의 마음이 생기고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니까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기분 나쁜 마음이 막 생겨. 와이프를 미워하거나 남편을 미워하거나 또는 자식을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맨날 내 영상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자나깨나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나깨나 그 사람을 묵상하니까. Unforgiving spirit, 용서하지 않을 마음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기피하게 하고 기도도 안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샬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참 용서가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이 용서가 못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불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적극적인 태도로 악을 손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랑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고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노래예요. 어찌 보면요, 아리랑이 좋은 노래라고 그러지만 저주의 노래고 한해 노래, 한해 맺힌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한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또 감사한 것은 김소월의 시 때문이에요. 김소월 씨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문학소년으로 제법 시도 좀 그랬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소월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진달래꽃이라고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이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신 길에 뿌리오리다. 가더라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가더라도. 이 마음이 정말 성경의 말씀, 불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참 꼬장하고 긁는 사람 있죠? 자기를 정말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축복하십시오. 매일 들어가면서 누구누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를. 아침에 출근하면은 여러분 저 내일 사람에서 아주 꼬장되는 사람 있죠? 깐죽깐죽대는 저거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있으면 축복하세요. 손을 들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한 다음에 그 변한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삶을. 15절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름다운 관계는요,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려면은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분의 관심을 있는 것을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 제가 참 싫어하는 게 가드닝, 이렇게 심고 하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냥 조금만 했다 하면 저건 자꾸 그냥 포이즌 아이비 옳고 아주 안 좋아요. 싫어하는데도 저희 집사람이 워낙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코가 깨어서 가끔 합니다.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싫어도 좋은 척 하면서 할 때도 가끔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정말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러 밥도 같이 먹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교우들 가운데 주중에 정말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좀 전화 한번 하면서 같이 짜장면을 같이 드세요. 어째 좋습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짜장면 사라는 얘기 안 드립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끼리 같이 짜장면 드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과 심지어 물질도 즐거움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교회, 제가 참 여러분 부흥회도 했던 교회, 뉴저지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골수암에 걸렸어요. 애가 골수암에 걸리니까 참 어려움 가운데 청아니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교인이 그때 교인이 그 당시에 한 7, 800명, 한 1000명은 안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그 전 교인이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릴레이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하고 전 교인이 함께 신방하고 장로님들은 항상 신방하고 돌아가면서 신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릴레이 기도를 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날 무슨 이게 1시간 30분 간격으로 딱 사람을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지훈 지휘자님이 하게 되면 자기가 기도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그 리스트를 보면서 그 다음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 시간입니다. 이거 전화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왜 해주느냐면 그 사람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래 전화 한번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체 교회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찾아온 사람도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목사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카톡도 많이 뜹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관심도 안 갖는 분들 참 많아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둥지에서, 가정에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축복의 역사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라고 지금도 알려져 있는 스폴전 목사님, 그 교회에 한 6천 명이 모였어요. 그 교회가 왼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최고의 강해 설교사라고 하는 캠프 몰겐 목사님이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 중간에 또 교회가 있었는 거라. 그 교회 센터들이었어요. 교회 세 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교회가 크라이스처치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별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마요 목사님, 이름이 마요예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두 교회 주일마다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을 차로 빡빡한데 자기네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맨날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쌓였어요. 근데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면서 기도 가운데 양쪽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다 보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적은 수의 교인들이지만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이 나눠지니까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쪽 가운데 있는 크라이스처치도 부흥한 사례로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고 통곡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을 축복하고 함께하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사실인데 이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체하지 말라. 조화롭게 사는 삶, 같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같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같이. 이번에 아주 참 귀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 정말 직장을 찾고 있는 형제님, 또 옆에 분이 이렇게 같이 소개해서 직장을 막 소개시켜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취직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뭐 하고 돕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정말 제가 벅차고 감사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소개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 좋습니다. 네, 술집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건 안 되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맺는데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느 중견 기업의 간부라고 그러죠. 이사인 아들 크리스찬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생활이 은퇴하고요,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제가 부흥에 가서 만난 그러한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평안이 없어. 교회도 나오고 다 하는데 항상 얼굴 보면 그 얼굴이 좀 이렇게 썩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상담을 해서 제가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전쟁이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고 며느리는 교회 집사님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같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전쟁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 편도 들을 수 없고 이 편도 들을 수 없고 맨날 초죽음이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를, 직장 끝나고 들어가는 걸 매일 늦추는 거예요. 늦춰. 자꾸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이 시어머님 권사님이 교회에서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중단에 죽겠어요라는 말이 며느리가 미워서 죽겠어요. 얼마나 못되는지 아세요? 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며느리 좀 혼내주세요. 제가 제명에 못 살겠어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하고 응답이 왔어요. 갑자기 네가 죽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이분이 더 믿음이 깊으니까 말씀대로 자기가 죽기로 생각하고 며느리를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후에 그 전주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려 나눴거든요. 기분이 나빠도 잠잠하고 며느리 앞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며느리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제가 그 교회는 5번이나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불러줘서 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근데 얼마 후에 며느리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통곡을 하면서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화해가 됐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해. 맨날 보니까 서로 울고 있고 같이 손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남편이 마음이 좋아. 그 장로님이 들어오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교회 본당에서 정말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뭐만 특별 기도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로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서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